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요셉과 그 형들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참 고통과 시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일생 미움과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불안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그토록 대조적으로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었을까요? 요셉의 인생과 그 형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극명한 차이를 나타나게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에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야곱이 147세의 나이로 임종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형들이 무엇을 느끼게 되었냐면 15절 하반에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말씀을 쓱 읽고 지나가면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본문이 좀 이상해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떤 느낌이 일반적으로 경험됩니까? 슬프고 못한 사랑과 효로 인해 아쉽고 죄송스럽고 이별의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동생이 보복할지도 몰라 생각하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늘 시선이 상황에 있었어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늘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시선을 두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동생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시선을 계속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미워요. 아버지가 섭섭해요. 그것이 점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형제 간에 그것이 메아리 치듯 증폭이 되다가 결국 동생을 인신매매해버립니다. 아버지한테는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말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내 주위에 되어져가는 일만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를 더 사랑하나, 동생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나, 동생은 어떤 옷을 입고 사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의 모든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고 섭섭하고 미워하고, 이제는 그들의 울타리였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요셉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것은 원한을 품다, 치를 떨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여전히 자신들을 향하여 원한의 감정, 보복의 감정을 가지고 이제 때를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 원한의 감정을 우리에게 풀 거다, 이렇게 형들이 생각하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 가운데 갚지나 아니할까, 이 말씀의 번역을 보면 그냥 의문처럼 생각되는데 원문에 가보면 확실히 보복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 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요셉이 그 마음 가운데 오랜 시간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이제 우리에게 원한의 감정으로 그 힘을 의지해서 쏟아 부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불안해요. 걱정이 너무 커요. 그런 상황 가운데 형들이 지금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형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경험해온 많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형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가운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내가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너무 힘들었고 너무 아팠고 너무 괴로웠고 너무 원망스러웠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요셉은 딱 하나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고통과 슬픔과 악을 선으로 구원의 통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간증을 하는 것 같아요. 간증이 뭡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간증이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이 계속해서 형들을 만날 때마다 간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용서란 마음의 무기고를 폐쇄하는 거예요. 마음의 무기고를 폐쇄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누군가 잘못을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사건을 다시금 회상해서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무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무기고를 폐쇄하는 것, 그 무기고를 없애는 것이 용서라는 거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용서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힘이 있어야 용서가 돼요. 힘이 있어야 무기고를 폐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힘을 어디로부터 공급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어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가 비록 비참하게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 노예로 팔려왔고 힘든 경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가 용서할 힘을 얻고 마음의 무기고를 완전히 폐쇄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어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한에서, 경험한 한에서 사람을 이해합니다. 조금 심한 표현으로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나타나 있어요. 끔찍한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났는데 요셉의 형들은 참혹한 방법으로 응징을 하게 됩니다. 교활한 방법으로 응징을 해요. 한마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 자신들이 당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방법으로 상대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응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형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에요. 용서를 경험하거나 용서를 해봤거나 용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이 자신을 용서했지만 그 용서를 잘 이해 못해요.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용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요셉이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이는 상황에만 집중을 합니다. 얼마나 요셉이 두려웠는지 요셉에게 직접 나아가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사람을 통하여서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아버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라고도 말을 못해요. 얼마나 무서우면. 그러니까 동급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이 저 위에 있고 우리는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요셉에게 사람을 통해서 말을 정하면서도 혹여라도 요셉의 마음이 불편함이 있을까 봐 지금 말하면서도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용서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들어서 다시 한번 요셉에게 용서를 요청하는 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미 용서받았어요.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더 이상 요셉과 형들의 관계 가운데 그렇게 막힌 담처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앙금이 없어요. 요셉은 이미 다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아버지의 유언까지, 야곱의 유언까지 언급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다시금 요청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요셉이 울었습니다. 17절 하반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얼마나 형들이 안타까웠겠어요. 용서받았는데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 시선을 자신의 잘못에 메워둘 필요가 없는데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요셉이 울었어요. 요셉이 울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진짜 요셉이 용서했는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서 한쪽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한쪽에는 괜찮을 것 같은 안도감을 가지고 이제 요셉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요.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친히 왔어요. 이제는 요셉의 얼굴을 볼 만큼의 좀 용기가 생겼어요. 요셉을 만나도 우리가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요셉 앞에 나와서 어떻습니까?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종이 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냥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니까 요셉에게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요셉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강조해요. 하나님을 강조해요. 제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간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한 일은 분명 저에게 고통과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제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 상처, 고통, 괴로운 시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20절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신학대학원 갈 때가 생각이 나요. 신학대학원을 가면 가기 전에 시험을 보는데 성경고사가 있어요. 구약 50문제, 신약 50문제. 근데 외워야 될 성구가 되게 많은데 20절의 말씀이 꼭 외워야 되는 성구예요. 가끔 가로넣기도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로로 바꾸사. 뭘로 바꾸셨다고요? 가로로가 아니라 선으로 바꾸사. 분명 요셉이 경험한 것은 고통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형들이 나를 인심에 맸다니까요. 노예로 팔아 넘겼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 이방 나라에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대요.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죽은 사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먼 나라의 노예로 팔려와서 열심히 뭔가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는 죄인이 되었어요. 보디발이 너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또 감옥에 갇혀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인정받는 것 같았는데 관원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겠다고 말해놓고 또 잊어버려요. 늘 잊혀가는 사람, 늘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일이 반복돼요. 그런데 요셉은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않아요. 나를 인신매매한 형들, 나를 억울하게 죄인 만들었던 보디발과 그 아내, 나에게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관원, 사람들 바라보지 않아요. 계속해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 선한 일로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시선을 주변에 두면 억울해요, 답답해요, 너무 아파요, 괴로워요, 불안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이 그것을 고백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를 찬양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정치 이야기나 사회 일반적인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성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끌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만 시선을 이끌고 더욱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도록 이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신앙을 가진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답답하고 힘들어서 청년부 수련회 가서 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혼자 이렇게 기도실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근데 저도 이제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그래도 저 정도면 좀 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게 다 오물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5.18 경험하고 대학교 다닐 때 막 6월 항쟁이라고 충장로 금남로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구호 외치고 막 뭐 던지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저에 미움이 있어요. 증오가 있어요. 아니, 더 들어가면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저에 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연에 뭐가 많이 있어요. 응어리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너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용서해라, 용서해라. 많은 것이 쏟아져 나왔어요. 참 어려운 때예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혼미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선을 문제와 상황에 두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하나님은 용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워해라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는 증오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증오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용서를 선포했어요.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순교의 현장에서도 용서를 선포했어요. 시선을 주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요,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용서가 나와요? 나를 팔아넘길 형들을, 나를 그토록 미워한 형들을, 그 억울한 상황들, 17살에 팔려와서 30살까지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억울한 청년기를 보냈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선을 하나님께 두니까 그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마음의 무게를 폐쇄하는 것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삶 가운데 계속 경험해 가게 될 때 그 하나님께 두는 시선으로 통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내 마음에 그 자리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기서 기른다는 것은 보호하다, 떠받들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떠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용서를 넘어서 떠받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와요? 어디서 이런 사랑의 힘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그 삶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줬어요. 형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줬어요. 형들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
정말로 어려워하는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요셉이 피해자인데, 상처받은 사람은 요셉인데, 요셉이 도리어 다가서서 형들을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평안을 선물해주는 놀라운 장면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서 오늘 본문 바로 이후에는 말씀을 창세기 마무리하면서 요셉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죠. 요셉이 형들에게 한 위로와 형들에게 한 약속과 형들에게 한 용서가 기록되어 있고, 요셉이 바로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가끔 성경의 어떤 인물들은 어느 순간에는 참 믿음으로 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꽤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았어요. 그 모습 그대로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시선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저도 요셉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형들과 같은 시선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고, 때로는 섭섭해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시선을 주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비록 환영할 수 없고 때로는 감내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아니야,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힘, 소망의 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나아가 어느 순간인가 요셉처럼 간증하고 그 간증의 힘으로 또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된 말씀으로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저희가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요셉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되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자꾸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을 응시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능력의 주님 만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때로 내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 누군가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요셉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정말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타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복되게 확장될 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